여호수아 2장 14절에서 21절 한 절 한 절 봉독해 올릴 때에 여러분의 생각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고 영적인 귀가 열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에서 줄로 달아 내리우니 그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따르는 사람들이 너희를 만날까 하노라.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 사흘을 숨었다가 따르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 길을 갈지니라.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돌아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아멘. 자, 오늘 봉독해 올렸던 여호수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본문 말씀의 제목은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어떤 믿음일까? 물음표를 제시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또 이 시간을 사모하며 바라보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난국 속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는다는 그 마음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은 모세 시대가 끝났고 이제 여호수아 시대로 달려가면서 요단을 건너기 이전의 역사가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인가? 이 구원은 우리가 구할 구자, 원할 원자에도 소원을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영원 구원할 구에 도울 원자, 우리 영혼을 꼭 지켜주십사는 도와주세요라는 주님께 바라고 있는 것 역시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기를 위하여서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등장하는 인물은 여호수아가 보낸 정탐꾼 두 사람 그리고 기생 라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앞다르게 정탐꾼 두 사람이 정탐을 하러 갔을 때에 도망자의 모습을 하고 여리고 그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는 모습을 앞자르게 3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는데 끌어내라. 근데 그 여인이 이 두 정탐꾼을 건집니다. 건지면서 상처나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한 분뿐인 줄 내가 아노라. 그분한테 기대를 하면서 바로 그분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내가 믿는다. 너를 이만큼 도와준 만큼 나에게도 은혜를 베푸더라는 그 말과 함께 바로 이어져 나가는 장면이 오늘 14절로부터 봉독해 올린 말씀입니다. 두 사람이 말을 하고 있죠.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의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이라도 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는 인자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는 14절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 어떤 믿음을 가진 자가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일까? 첫째, 영적 비밀을 지켜야 한다.
영적 비밀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구원을 기다릴 줄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두 사람을 감춰주었던 기생 라합은 떠난 후에도 혹시 그 비밀을 못 지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14절로 그 두 사람이 다짐을 합니다. 네가 만약에 우리를 이렇게 지켜줬던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지킬 수만 있다면 정탐꾼을 도왔던 거, 그건 기생 라합이 그냥 도왔던 걸로만 하지만 정탐꾼을 도왔고 보았고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보았고 들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들었을 것이고, 바로 하나님께서 이곳을 여리고를 쳐서 없앨 것이라는 것도 역시 들었을 것이고, 이런 많은 것들이 비밀이에요. 이거는 성도와 주의종 관계도, 사랑하는 생명수기의 주의종과 모든 성도분들도 이 당회장님과 그리고 여러분하고의 어떤 약속을 통하여서 어떤 A라는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B라는 사람한테 말을 합니다. C라는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말거라 라고 했을 때 그런 것들이 바로 예화가 영적 비밀인 거예요. 누구누구는 당회장님이 나를 만나서 기도를 해줬는데 라는 말을 비밀을 지켜야 되느니라 라고 하면서 기도도 해주고 뭔가 주기도 하며 다른 사람보다도 특별하게 하는데 그것을 어느 누구한테 말을 하지 않았을 때에 되느니라 라고 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을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가 건너가서 나가는 걸 보고 영적 비밀을 못 지키는 자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기생 라합이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영적 비밀을 먼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은 첫째가 항상 영적 비밀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생명수교의 모든 교인들은 영적인 비밀을 지킬 만한 엄청난 하늘의 세계 은사 능력을 받아 누리고 있어요. 체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많은 훈련을 통하여서 또다시 말씀 집회, 은사 집회, 신유 집회를 통하여서 불치병도 고치고 하늘나라 영적 세계도 바라보는 선지자 이사야를 사모한 것처럼 이사야 6장에 하늘의 세계를 본 것뿐만 아니라 천사들의 도열도 보게 되고 다니엘이가 보았던 하나님의 세계도 보게 되며 에스겔이가 보았던 하나님의 세계도 보게 되고 12제자가 보았던 그런 하나님의 세계도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지켜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7장이나 그리고 마가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9장에 변화산상의 역사를 본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와 요한이에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지켜야 되니라. 영적 비밀을 지키는 자가 뭔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그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본인을 사랑했던 A라는 사람에게 상담을 나는 당회장님만 만나서 상담을 했고 기도를 받았고 난 이런 걸 받았네 라고 이 말을 바로 B라는 사람한테 얘기하는데 그 B라는 사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면서 영적 비밀은 자꾸 누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A라는 사람한테는 A라는 사람에게 준 은혜가 있고 달란트가 있고 그의 병고가 있으며 B와 C와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 모양과 많은 시간과 그리고 장소가 틀리고 성격이 틀리고 성품이 틀려요. 그런 거를 우리는 좀 더 헤아려서 오늘 아마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 단체 영적 비밀을 오늘 기생 라합이 지키지 않았더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많은 시간 동안에 기다렸어야 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인내가 필요하거든요. 오늘 2장의 역사가 3장을 넘어서 요단을 건너가고 4장을 넘어서 5장을 넘어서 6장의 여리고성이 함락 지경에 이를 때에 다 함락이 됩니다. 그 중에 건진받은 사람이 오늘 기생 라합이에요. 많은 기다림, 오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인내하는 자는 상급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36절도 말하고 사복음서에 말하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며
계시록에도 마찬가지로 끝까지 이 환난과 모든 죄때 견디는 자가 구원이 있으리니 믿음 잃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모든 것들을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돌아보신다 그 말입니다. 의인에게 낯을 향하신다라고 베드로서 3장 10절 이하는 말이에요. 악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쳐다도 보지 않지만 의인에게는 쳐다보고 계신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면 입술에 악한 계율과 악한 말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말만 하고 거짓 없이 선결된 말만 하고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대요. 악인의 간구를 듣는 게 아니라 의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분의 낯이 그 의인을 향하고 계시다고 사도 베드로가 넉넉히 깨달아서 기록을 하게 된 것이죠. 영적 비밀이라면 너무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그것을 지켜 행하려고 애썼던 기생 라합은 결론을 딱 놓고 보면 야, 영적 비밀은 엄청나게 입이 건지러웠을 텐데 지켰구나. 얼마나 정탐꾼을 보면서 잠시 잠깐에 사흘 동안 숨어서 있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무슨 얘기들 들었겠죠. 영적인 세계도 들었을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세계도 들었을 것이고 막 왕들이 진멸시켰을 때에 그 왕에 대한 사건들이 많이 기록하고 있음을 앞자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왕 저런 왕 다 쓰러졌다라는 그런 것들을 소문을 듣고 알고 있었다. 애굽 땅의 모든 시절들도 다 알고 있었다 라고 앞자락에 마음이 막 녹아지는 연거서 사람이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8절을 보면 두 사람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서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릅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는다. 막 간이 막 서늘하게 녹아진다는 거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이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소문을 다 들은 거예요. 애굽 시절에 홍해바다 걸르고 넘어온 거, 거기는 왕들을 진멸한 거, 이 소리를 오늘 기생 라합은 들었다고 말합니다. 11절에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의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오늘 기생 라합이 뭔가가 진실한 표를 내라, 우리를 도와줘라, 이렇게 멸망할 때 우리를 건져줘라. 오늘 기생 라합이 그렇게 간절함으로 소문을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정탐꾼이라는 걸 알면서 기생 라합이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살려주세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서 소원이 있어요. 들어주세요. 가정에 불화가 있고 재물에 덕을 쌓아야 되고 병든 몸도 고쳐주시고요. 재물도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이웃도 건져주시고 우리 가정에 행복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구하는 거 똑같은 거야. 그 하나님께 구할 때에 뭔가가 나를 좀 구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오늘 바로 기생 라합한테 두 정탐꾼이 말한 것이 오늘 14절 말씀이에요. 영적 비밀을 너희들이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구원해 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래 나도 이런 말씀의 능력 지혜 많은 걸 받고 싶어요 라고 할 땐 영적인 비밀을 지켜라. 이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킬 줄 알아야 돼. 그래야 구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 비밀을 너무도 많아. 생명수의 교인들은 그 비밀을 지키는 분들이 되실 줄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은 창에다
붉은 줄을 매달아야 한다. 자, 두 번째 오늘 말합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창에서 줄로 매달아고 이제 돌아간 후에 17절로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로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운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창에다 붉은 줄을 매달아야 한다.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며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붉은 색이에요. 붉은 댕기를 우리를 달아내린 그 자리에, 구원한 그 자리에, 구출한 그 자리에 달아매라 라고 말합니다.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야 된다라고 하면 뭐 그런 거 꼭 매달아야 돼요? 우리 집 몰라서 그래요? 이러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전혀 그런 걸 믿지 않고 네가 붉은 댕기를 내려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너희들 모든 죄들은 속죄하고 너희들을 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붉은 댕기를 드리워졌었기 때문에 전제의 말씀들 바로 여호수아 6장에 많은 시간을 걸리면서 붉은 댕기에 걸어놓은 그 자리를 결국 여호수아가 가서 건지게 됩니다. 기생 라합하고 그 가족들을 건져요. 이것쯤이야라고 하는 그 믿음들을 가지시면 안 돼요. 뭔가가 조그만 거 하나라도 왜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주님은 강조하셨을까요? 겨자씨는요 먼지털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믿음만 있어도 겨자씨가 자라서 산매탄에 되어서 새들이 깃들 곳이 되노라고 말씀했어요. 천국의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을 말씀하고 있죠. 누룩과 같은 믿음을 말씀하고 있죠. 말씀의 비유를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하죠. 천사들의 비유, 마귀들의 비유. 왜 천국에 대한 사실을 그 믿음의 분량대로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고 계시나. 씨의 비유,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알곡의 비유, 보화의 비유, 많은 유물과 그리고 그물의 비유, 작은 물고기, 큰 물고기의 비유, 세곡간과 흥곡간의 비유. 왜 그런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을 통해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셨을까? 겨자씨만한 믿음이 그렇게 부하게 자라나는 것처럼 또 사복음서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종 큰 일을 맡기리니. 이것쯤이라고 하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왜 주님께서 순종을 자꾸 원하고 계셨을까? 우리가 지나간 시절에 다 알았던 사무엘상 15장에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라는 사무엘상 15장 22절로 사울왕한테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을까요? 자기의 생각에는 아무것도 아닌 내 생각이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과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울을 건져내시려고 사무엘 선지자가 10장에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만들었고 선지자들과 같이 은혜를 내렸는데 예언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뭔가가 제사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기다려라 7일 동안 내가 올 때까지 내가 번제 드리는 모든 모습을 보여줄 터인지요. 그런데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은 불순종을 했어요. 그것이 사무엘상 13장을 통해서 잘 아실 거죠. 그때 또 야단을 맞고 아멜렉인을 치되 어린아이의 유소와 젖먹는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아멜렉인을. 그럼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살려놨어요. 아각을 살려놓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죽임을 보게 만들잖아요. 그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요만한 거라도 두 버릇을 진겨라 두 버릇 다시 한번 버려라 그러면 버리고
이런 믿음 속에 능력자들이 돼가는 것입니다. 이것쯤이야 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능력이 임하지 않아요. 6월절 양을 할 때 출애굽기 12장에 굳이 자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인이 같이 한 동네에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네 방 네 방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질 때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털럭 하나 상칠 않아요. 같이 애굽인 백성과 살고 있었어요. 악독한 악질이 임했고요. 독종이 임했어요. 그리고 애굽인들을 다 죽일 때 첫 자식을 다 죽였도다 그러죠. 분명히 메뚜기 때도 같이 쓸고 가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밭에는 전혀 손을 보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악질과 독종들이 피바다가 지나갔어도 개구리 떼가 지나갔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도 건들지 않고 지나갔도다. 응? 똑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지금 이 시대 어떤 시대입니까? 무섭게 바이러스로 막 그냥 치고 지나가는 시대가 되었는데 이걸 하나님의 어떤 재앙이라고 본다면 사사기 6장 말씀은 또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손에 붙였도다 그랬어요. 전쟁 꼭 칼로 들고 무슨 전쟁이면 전쟁이 아니에요. 물질 전쟁도 전쟁이고 이 바이러스 전쟁도 전쟁인 거야. 사람을 쓸고 가니까. 그럼 전쟁 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믿음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을 잡아먹어라. 그러면 그때 당시에 각을 떴단 말이야. 번제, 성결해지고 불로 태워서 그 음식을 먹었는데 쓴나물과 함께 먹어라. 왜 그러냐? 왜 꼭 후식을 먹어야 돼? 난 안 먹고 감춰둘 거야. 이런 사람들은 못 건진 받았겠죠. 이것쯤이야 하는 것을 버리라고 생명수계 모든 교인들은 훈련을 그동안 받아왔어요. 이건 하지 마라, 먹지 마라. 그럼 먹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며 하라 하는 건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건 하지 말고. 왜냐? 여러분들 먼저 앞서간 이 종이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다년간의 훈련을 통하여 영적 세계도 알게 되었고 비밀도 알게 되었고 많은 영혼들을 귀신도 쫓아내보고 병든 자도 고쳐보고 불집을 별것을 다 한 여러분들 먼저 앞장선 사람이에요. 언약궤를 맨 사람이 먼저 앞장섰기 때문에 요단을 건너갔던 오늘 여호수아 3장 언약궤를 맨 사람이 먼저 여리고성 앞에 서서 먼저 행군을 하니까 역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 같이 언약궤를 맨 사람은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기적을 본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언약궤 속에 십계명, 만나, 쌍난지팡이 기적을 체험받은 사람, 말씀을 좀 아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언약궤를 메고 갔어요. 먼저 앞장서서. 그런데 굳이 한꺼번에 다 해버리지 뭘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 해? 여리고성 무너질 때요 매일같이 답답하니까 열댓번 한 번에 돌고 말자. 그게 사람의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6일까지 엿새 동안은 한 번씩만 돌아라 그래요. 여리고성을. 그럼 마지막 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아라 그래. 그때 여리고성이 함락됐습니다. 믿으시죠? 믿으시죠? 왜 한꺼번에 6바퀴 13바퀴 한 번에 돌았습니다. 하나님 함락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루에 한 번 돌려면 한 번 돌고 두 번 돌려면 두 번 돌고 우리가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준과 성도 여러분 순종부터 배워야 돼. 순종부터. 지금 각처에서 전국에서 보고 있고 전 세계 보면서 하면 순종으로 얼마나 잘하면 그냥 있어라 그 있는 거 아니에요? 창에게 붉은 댕기를 매달면 내가 구원해 주리라. 이 붉은 댕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뜻해.
그저 예수님만 사랑하고 원수같이 딴 세상 쪽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버려라. 그리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되느니라. 요한일서 2장의 15절 말씀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해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라는 거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아멘. 그럼 사랑하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그러면 네 아멘. 미워하지 않아야 돼. 이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족까지도, 근친까지도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살아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야. 내가 살아가지고 아무리 안 미워해도 미워지는 거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목숨 걸고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해야지. 사랑이 들어갈 때까지 기도해야죠. 왜 나는 안 돼, 안 돼? 우리는 하나님은 안 되는 하나님이세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되시는 하나님이야. 응?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환난 날에 그거 비밀한 걸 보여주겠다라고. 에레미야 34장 3절도 말하고 환난 날에 부르짖어 봐. 그리하면 응답한다는 기쁨이 절로 난다라는 시편의 51편이나 시편의 42편에 뭐라 그랬어요? 왜 내 영혼아 낭망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면 오히려 네 입술이 나에게 찬양을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안 된다가 먼저 나와. 안 된다가 된다 그래야지. 나는 절대 어떤 병도 걸리지 않는다 이러면 안 걸릴 거 아니야. 응? 어디 스쳐가도 나는 그냥 비껴가겠지. 어머머머머머 이러면 안 되잖아요. 어머 저 사람 기침해 큰일 났네. 나에게 넘어오면 어쩌지? 이러니까 오는 거야. 기침이 와도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니까 왠지 모르게 기침을 한 사람 보면 나도 기침이 쫓아야지 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드는지 같이 콜록콜록 하는 사람도 있거든. 마음의 병도 심하다고 말이야. 응? 괜찮아 괜찮아 없어졌어 이러면 그게 믿음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라 생각하면 창에다 붉은 댕기를 왜 매달아 그래? 머리나 댕기를 매지 무슨 창문에다 달아매라 그래. 이게 나하고는 생각이 좀 동떨어졌어도 전혀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 틀리다라는 이사야 55장 말씀을 10절 이하를 비롯해서 내 생각하고 좀 동떨어졌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하자 이러시면 되는 거야. 요한복음 이상해. 아니 물에 포도주가 된다는데 물속에 포도 안 집어넣고 지금 포도주 되는 경우는요 어디 동서고금을 봐도 없어요. 그 물속에는 포도가 들어가야 포도주가 되는 거야. 그런데 포도주가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을 하인들이 믿고 물을 떠다 줬더니 이렇게 포도주가 좋은 것을 어디서 갖고 왔냐 연회장이 말을 했다라고 요한복음 2장의 10절은 말하죠. 우리가 믿어졌을 때 자 기드온의 역사도 왜 그 미디안은 손에 붙였는데 하도 그 백성들이 부르고 외치니까 하나님 불쌍해서 작은 지파에서 기드온을 선택해서 구원을 시키는데 전쟁터에 싸움 잘하는 것에서 전쟁으로 이길 것 같으면 300명 용사를 찾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300명 용사가 12만을 이겼어요. 우리 한 사람의 기도의 기가 어떤 환난과 재난도 극복할 수 있어. 마음의 병이 육체의 병으로 오는 거니까. 아십니까? 그런 믿음들을 가질 줄 알아야 돼요. 창에다가 붉은 줄을 매달아야 한다. 여러분 마음의 창, 눈의 창, 생각의 창들이 많이 있을 거야. 거기다가 붉은 댕기를 매달으라는 것은 6월절 양을 상징하고 그리스의 속죄를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 창에 달아라 그 뜻이야. 그저 눈으로 봐도 색안경으로 보지 말고 그저 불쌍하고 긍휼히 그 영혼을 구원하겠다라는 눈으로 바라보고 귀로 들어도 부정하는 거 듣지 말고 다시 부정이 들어왔을지라도 한쪽 귀를 듣고 다시 걸러가면서 좋은 듣는 소리로 바꿔가고 생각도 바꿔가고 말하는 것도 바꿔가고
그런 걸 통해서 오늘 비록 기생이라는 라합이 마태복음의 42대 손에 들어가서 족보에 남은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아십니까? 다윗의 족보에 올랐다고. 우리는 어떤 직업이 천하고 믿음이 없고 내가 못나고 돈이 없다 했을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인정을 받으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아주 충만한 거야. 믿습니까? 사랑하는 생명수계 전국 모든 성도 여러분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영적 비밀을 지켜야 되고 그 창문에 우리의 영적인 눈, 귀, 입술 모든 거에 예수님이 사랑의 그 댕기를 늘어뜨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야. 믿습니까? 그런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많이 많이 담기를 주님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은 가족들을 집으로 모아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사실이야. 오늘 댕기를 늘어뜨릴 뿐만 아니라 자, 이 땅에 들어올 때라고 말하면서 다 내 집에 모으라. 19절에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나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가고 우리가 허물이 없지만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지켜주겠다는 것인데 어디에서 있다고 그랬어요? 그 형제, 부모와 형제, 18절에 말하기를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리는 창에 붉은 줄을 매고 또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와 가족들 다 내 집에 모으라. 나가지 말라는 뜻이야. 가족을 모으고 나가면 너희들의 죄가 있을 것이고 나가지 않았는데 피해를 보면 우리한테 죄가 있을 것이다. 오늘 정탐꾼이 말하잖아요. 가족들을 집으로 모아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기다리지 않은 믿음을 갖고 있다. 이 뜻은 믿음을 심어 구원을 알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아십니까? 영적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이가로 정탐꾼을 도왔고 보았고 들었지만 창가에 또다시 붉은 줄 매달아야 한다는 건 유월절에 대한 어린 양을 상징하고 초대교회를 그리스의 속죄함을 상징한다는 말씀을 이어서 우리가 받았어요. 가족들을 집으로 모아야 한다. 굳이 나 하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가족들까지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가족들, 부모, 형제, 근친, 친족까지도 다 모아서 돌아. 너로 인해서 그 가족을 다 구원하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절대 나가지 말라는 뜻이야. 오늘 2장에서 말하는데 3장, 4장, 5장, 6장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야. 항상 기다림이야. 기다림. 응? 기다리고 있어라. 내가 너희들을 향해서 그런데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어느 때 나올까? 어느 때 나올까? 초조함 속에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다리는 동안에 왜 기다리게 했을까요? 오늘 이거로 믿음을 심어 구원을 알려줘야 돼요. 분명히 이제 이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은 조금 있으면 무너집니다. 여기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정탐꾼을 보내서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분의 종들을 만나서 약속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만 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니까 제발 좀 내 말을 들어라. 제발 나가지 말아라. 참 많이 애를 썼을 것 같아요. 응? 나가는 걸 자꾸 가지 마라. 외성이 여러분한테 뭔가 알리고 보고하고 나가고 행하라.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응? 자기 멋대로 행하지 말고 나가도 될까요? 가도 될까요? 지금은 이럴 시기니라. 응? 구원받아야 되니까 우리 가족 지켜야 되니까 그
그럼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오늘 기생라합이 식구들한테 다 인식을 시키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우리 생명수계 모든 성도들이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도 보다 보니까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일본에서 소식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들이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재앙을 우리가 악을 제하여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게 사사기 6장에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라고 1절에 나와요. 왜 미디안을 손에 붙였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악을 행함으로 미디안 손에 붙였도다라고 해요.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을 것인데 기드온 선지자를 붙여놨더니 전부가 기드온 선지자 말을 들었습니다. 성결케 하라, 횃불을 들고 거기서 횃불 소리가 나가돌라, 그때 가서 움직여라. 모든 선지자들이 이야기할 때요, 백성들이 순종하는 사람은 살았습니다. 역대 20장에 여호사밧 왕도 야하시엘이라는 레위인의 선지자를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말들 듣자.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막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잖아요. 하나님을 신축하라, 선지자를 신축하라, 그리하는 사람은 구원이 있으리니. 그 구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뭔가가 하나님께 우리의 악을, 이 음란하고 정말 태필풍조 같고 사치가 심해 있는 모든 것들이, 왜 어린아이들이 잘못 세상적으로 폭류를 즐기면서 가는 건 그 20대 미만의 아이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의 부모들이 좀 회개해야 되지 않나 라는 걸 우린 깨달아야 돼요. 나라가 위태롭고 나라의 어떤 정치나 위정자들을 우리는 탓하기 전에 기독교의 국가를 만들어가는 기독교인들이, 주의 종들이 타락에 이르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다. 주의 종들이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가정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어느 누구도 망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이런 환경 속에서 정말 주의 종들이, 기독교인들이 회개를 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이 재앙인 줄 믿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응? 믿지 않는 내 형제 가족들까지도 하나님에 대한 재앙인 것 같으니 우리 예수님 믿읍시다, 하나님 믿읍시다라고 말하면 그의 신뢰를 통하여서 그런 것 같아, 말세가 온 것 같아, 이렇게 이방인의 입술 통해서도 나와야 되지 않냐 그 말이죠. 믿습니까? 왜 가족들을, 온 집에 가족들을 집으로 모으라고 했을까? 너네 집으로 모아라. 그럼 우리 집이라는 것은 꼭 우리가 보고 있는 집만 집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집, 생각의 집, 늘 가족 걱정하고 형제 걱정하고 이웃 걱정하고 이런 사람이 되라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열왕기하 4장의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게 엘리사 선지자가 심어놓은 믿음이 무엇일까요? 가족사랑이었어요. 가족사랑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합력해서 기름을 부어라, 성령 충만 같이 받아라, 이 뜻이었죠. 그리하면 구원을 받고 빚도 갚으리라 라는 뜻이었어요. 많은 선지자 생도가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배우고 그랬지만 그는 죽었더라. 어떻게 보면 더 큰 어떤 뜻을 볼 때는 이미 그는 죽었지만 영원 구원이라는 걸 볼 수가 있었을 거야. 그렇죠? 그러나 남아있는 사람은 원망, 불편, 비판.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빚진 자였으니까 얼마나 원망, 불편을 했을 것이며 그 자식들은 더더욱 부모에 대한 원망이 가득 찼을 거 아니에요? 오늘 엘리사 선지자 말을 듣고 선지자 생도의 아내는 그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기에 본인의 마음에서 원망과 불평과 섭섭함과 이걸 다 없어지게 되었고 자식들에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식으로 만들었도다.
낳은 사람 희생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야. 여러분은 가족의 대표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응? 이웃의 대표로, 나라의 대표로 앉아 있는 거라고요.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나라도 망하지 않고 가정도 망하지 않는다는데 그렇게 우리 자신이 죽기가 힘듭니까? 나 하나 죽어서 미랄이 돼서 모든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만 있다면 죽는 것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왜 쓴뿌리가 올라오고 경책을 한 이종이 여러분에게 경책하는 것은 악한 마음, 악한 생각, 악한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책하는 거겠죠? 나쁜 마음 다 제거하고 선한 마음 갖게 하려고. 그래서 경책하는 거예요. 경책을 아주 달콤하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성경 지식이 들어가겠거늘 왜 달게 받지 못하고 씩씩거리고 받느냐? 그 씩씩거리고 받으면 마태복음 25장의 30절 이하로 양편에 서야만 되는데 염소편에 서게 돼요. 그러면 염소편에 쓴 사람은 심판이 있는 거야. 영벌로 들어간다고요? 영생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되고 싶으세요?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하나님께서 아니 모세 손질했을 때 투덜투덜 됐더니 어땠어요? 출애굽기 4장에 손을 품에 넣어라 5초도 안 돼서 끄내니까 문둥병 손이 됐다니까. 응? 다시 넣어라 다시 여전하더라 그 말이야.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것도 남잖아요. 기드온에게 아이고 믿을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작은 지파에 사람이 어떻게 저 무서운 12만을 이기겠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세요. 근데 어려운 표적을 말하잖아요. 갑자기 비가 내리대 이슬이 내리대 양털을 적셔주시고 땅은 마르게 해주시고 그 다음번에 양털은 마르게 하시고 땅은 적셔주세요. 이거 엄청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하셨더라. 자, 이사야 38장에 히스기야 왕에게 무슨 표적을 보여줬어요? 해가 달려가고 시대가 앞서가는 건 있어도 뒤로 물러가는 일은 없다 그러잖아. 그러나 해가 각도가 15도를 물러갔대잖아. 15도. 근데 과학적으로 나왔답니다. 그게 아십니까?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어? 물에 포도가 없어도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 모맥 시기에 막 그냥 막 물이 흘러 넘쳐서 요단을 건너갈 때 막 엄청난 물이 흐르게 하신 하나님. 홍해 바다도 그냥 지팡이 하나 가지고 놨더니 갈라지게 하시는 하나님. 열왕기하 2장에 엘리사 선지자 앞에서 엘리야가 겉옷 갖고 후들후들 쳤더니 요단아 갈라져라 했더니 요단 강가가 갈라진 하나님. 불병거 타고 올라가시게 하시는 하나님. 뭘 못하시겠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니까요. 뭔가가 하나님에 대한 거 잠시 잠깐 동안에 이종이 외국에 집회 갔을 때의 어떤 그 기다리는 어떤 그런 믿음하고 정말 어떤 환경 때문에 못 보게 되는 거 환경하고는 아주 많이 틀리죠. 우리 인간이 너무 많이 물건들이 있을 때는 아쉬움을 모르다가 다 하나씩 없어지고 나면 그게 굉장히 소중성을 느껴요.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구원 받을 준비가 돼 있다고 확실합니까?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 있으리니 그랬어요. 그럼 마태복음 7장 21절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니라. 예수님 이름 가지고 병든 자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을 했을지라도 불법을 행한 자와 난 너를 모른다 라고 했고요. 더더구나 천국 가서 심판을 받지 않고 요행이도 천국에 들어섰다면 영벌과 영생의 심판이 있는데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왔니? 안 했어요. 너는 영벌로 들어가라. 이렇게 된다는 것이 누가복음 10장에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기록하고 있어요? 없어요? 더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사실, 그게 우리 생명수교의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입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죄를 더 많이 졌지만 죄값을 치러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1만 달란트의 죄를 용서하셨다고요. 마태복음 18장 말씀처럼. 그럼 100데나리온을 갖고 있는 동간 정도는 용서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죽을 죄를 지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어. 응? 뱃속부터 모태신앙자가 여기 얼마나 되겠어. 다 축복받겠다고 기복신앙 샤머니즘을 가지고 전부 예수님을 믿다가 정말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고 천국 가기만 해도 감사하고 영생이 들어가면 더 감사한데 과연 내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며 번민하며 늘 깨어 기도하고 슬기로운 5처녀처럼 살아야 되겠는데 못 사는 걸 괴로워해야 되잖아요. 마태복음 25장의 11절로 12, 3절 딱 보면 깨어 있어라 라고 말씀했어요. 아십니까? 누굴 판단하고 비판하고 할 그런 계제가 될까요? 그런 못난 모습은 버려야 돼. 응? 내 안에 또 내가 더러운 몸이 기다리고 있으니 성령의 사람으로 가려고 하면 사망의 법을 나를 이끌어 간다라고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은 당신의 체험담을 얘기합니다. 어? 당신의 체험담을 로마서 7장을 통하여서 내가 성령의 법을 따라가려고 막 하니까 내 육체의 법에서 뭔가 끌고 가는데 죄의 법이 나를 끌어내고 있도다. 사망으로 끌고 간다고 그랬어요. 이걸 자꾸 생명의 새로운 법으로 일깨워야 된다고 그랬어. 아십니까? 가족들을 집으로 모아야 한다는데 지금 이때가 아닌가 봅니다. 가족들과 함께 나가지도 않고 앉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는 반드시 믿음을 갖자. 마지막 때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는 반드시 들림 받아야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의 17절을 보니까 무덤 속에서 먼저 일어나고 영혼들이 그 후에는 너희들이 들림 받으리라. 사도 바울께서 말씀했잖아요. 환난 시대 때 우리는 반드시 구원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믿음을 심어 넣어야 되겠죠. 언제 어느 때의 마지막이 올런지, 혹 밤에 오실런지 혹 낮에 오실런지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살아있다고 보더라도 인명언제천이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려고 마음을 계획하신다면 밤에 자다가도 가는 것이고 운전대 잡고 가다가도 죽는 것이고 과로로 쓰러지기도 하는 거야. 믿습니까? 세균과 바이러스의 차이점을 많이 말씀드렸죠. 세균은 우리 몸속에 뭔가 저항력이 생겨서 면역력이 있어갖고 그 세균이 딱 들어가면 넌 어떤 놈이야 이놈아 하고 백혈구 잡아먹든지 밀어내기 때문에 세균 변식은 조금 적을지라도 바이러스라는 놈은 자기랑 똑같은 모양을 복제를 딱 시켜서 균을 딱 놓고 나온대잖아.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는 잡을 수가 없다는 거야. 복제를 시켜서 마귀들이 아주 자기하고 똑같이 모습을 만드는 게 천사를 가장했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14절은 말했어요. 그죠? 천사를 가장한 거짓 선지자들 싹 모양이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천사를 가장했지만 그건 거짓 선지자라고 했어. 이런 것들을 우리는 뭔가가 잘 살펴서 이런 때일수록 더 주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되어 있는 사랑하는 생명수교회 주의전과 성도 모든 분들은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나가지 마라 조심하라 이건 지금 이때에 말해줄 때예요. 어? 뭔가 안 좋은데 섞이지 마라 말하지 마라 라고 말했으면 그거를 자꾸 믿음을 심어줘서 밥 먹는 것도 삼가해서 집에 들어와서 밥 먹고 손 씻고 자고 다른 데로 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집이 편하지 않겠냐. 이렇게 무언가 가족들을 모아놓고 믿음을 심어줄 때다 그 말이에요. 그리하면 구원이 있으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활동성이 있는 그의 부모, 형제, 친족까지도 기생나합은 붙들고 늘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늘어졌기 때문에
바로 여호수아의 6장에 여리고성은 함락되었고 기생 라합의 그 모든 식구들은 다 구원을 받았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지 말라라고 했던 불순종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간이죠? 응? 거기에 있는 물건들은 정말 하나님 물건이니 넌 손도 대지 마라 그랬더니 결국은 바칠 물건을 손을 댔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아간은 죽게 됩니다. 그래서 6장의 25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 아비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탐지하려고 보낸 사자를 숨겼음이었더라. 그 사자를 숨겨줘서 기생 라합의 가족은 다 건진받았어요. 근데 여호수아 그때 맹세로 무리를 경계하여 가로되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장자를 잃을 것이고 문을 세울 때에 계자를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 명성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열왕기상을 통해서 보면 아합이 500년 후에 거기다가 집을 짓게 해요. 결국은 정말 이 말대로 죽었습니다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아십니까? 자, 오늘의 말씀들을 잘 머릿속에 상고하셔서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은 어떠한 믿음일까? 영적 비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14절로 강조하시고 20절로 강조하시면서 내가 우리와 이를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의 한 맹세 들어주지 못한대죠. 그런데 지키면 구원을 시켜주겠다. 근데 기생 라합은 다 지켰더라면서 21절로 기록해요. 자, 구원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은 바로 첫째, 영적 비밀을 지켜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생명수계 주의전과 모든 성도분들도 어떤 환경에 어떤 장소든 영적 비밀을 지키는 분들이 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창에다 붉은 줄 매달아야 한다. 뭔가 자기의 생각이 앞서지 마시고 무엇을 매달라 하면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명하는 모든 것들은 모양이 좀 틀리고 뭔가가 시간과 장소가 틀려도 매달아라 하지 말라 하는 건 하지 마시고 해라 하는 건 하시기를 바라서 주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마음껏 간직하기를 주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세 번째, 가족들을 집으로 모아야 한다. 꼭 그 집 꼭 모아야 됩니까? 마음대로 두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가족들이 서로 모여 앉아서 이럴 기회도 언제 있습니까? 모여 앉아서 서로 믿음을 의논하고 집 붙어서 기도하고 말씀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시기를 만들어뒀다라고 생각하면 감사해야 되는 거야. 믿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혹 모를지라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해를 시키며 하나님 말씀을 다시금 전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생명수계 교인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좌우를 바라보면서 영적 비밀을 지킵시다. 가족을 사랑합시다. 말씀을 순종합시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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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네,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들을 충만히 갖고 열심히 기도하며 믿음 지켜서 사랑을 실천하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